2020년 5월 10일 5월 둘째 주,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갈급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빈 영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제자리에 다 앉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인자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구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온 교회에 온 성도들이 마더스데이로 함께 지키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있게 만든 바로 어머니,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어머니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있게 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한나라의 그러한 메모리 기념하는 그러한 하루의 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그렇게 섬기는, 또한 그 부모의 자녀들로서 서로 동기들 간에 우애 있게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받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힘들이 있었고 울타들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벽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품으며 서로 축복하는 복된 가정의 화목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특별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참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마침내 이것을 거둬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인 예배당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마비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과 수고와 특별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현장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종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터치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녹아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준비한 헌금들을 헌금 봉투에 넣으시고 손에 든 채 우리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이만이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모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속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겸손히 주를 섬기며 헌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처한 힘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복 주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사정 때문에 비록 드려지는 예물의 액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그 마음의 정성의 크기로 받으시며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고 또한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 특별히 마들시대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 참된 사랑과 공경과 우애와 헌신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 룻기 1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지난주 우리 살폈습니다만 14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머니를 향하여서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예, 좋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예년 같으면 온 가족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어머니의 할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선물을 드리고 또 예약해둔 식당에 가서 그것이 뭐 아주 값비싼 식당이든지 아니면 소박한 식당이든지 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맛있는, 특별히 어머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주문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더스데이 또 주일날 오면 미리 준비한 카네이션을 어머니들의 가슴에 달아주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그런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마더스데이 당일날 자녀들이 잠시라도 부모님 댁에 와서 인사를 하겠다 하더라도 혹여 모를 우리 자녀 그리고 손자녀들의 감염을 우려해서 오지 말라고 오히려 손살이를 치는 이런 일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전의 화려함과 그런 풍성함은 없더라도 정말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 그날 주일 설교에 주로 전파되는 전해지는 말씀의 내용이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부모 공경 그리고 가족 간의 우애와 화목과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더스데이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용되는 성경의 인물을 들자면 단연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룻의 그 지극한 효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로 인용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룻기 본문 1장 16절로 17절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본문을 보도록 하죠. 룻이 가로되 나를 떠나라 하며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언제 읽어도 너무나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그러한 며느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모압 땅에서 10년 거하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빈털터리가 된 너무나 처절한 신세가 된 나오미에게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일어서는데 두 며느리, 그 며느리들도 남편을 잃은 이른바 과부가 되었는데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섬기겠다고 났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들의 감사를 표합니다. 나의 죽은 두 아들에게 그리고 홀로 된 나에게 너무 선대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앞날을 생각해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의 입장이 두 사람 간에 판이하게 나뉩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4절에 나오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똑같이 어머니를 섬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르바는 울며 입을 맞추고 자기 친족,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쫓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Ruth clung to her. clung이죠. 클링이란 것은 껌처럼 찰싹 붙다 이런 말.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악교풀, 오늘로 말하면 본드입니다. 이 본드에 악교풀에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악교풀을 붙이면, 본드를 붙이면 정말 웬만해서는 그것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섬기겠다고 결심했다는 루스의 고백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표현에 특별히 여러분 룻기 15장의 표현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르바가 울면서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오미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너의 동서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의 친족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의 동서는 그 백성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그렇게 너의 백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서는 그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백성과 신을 따로 떼내지 않고 연합해서 연결지어서 함께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사람에게서 내가 어느 백성, 어느 민족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백성이 믿는 신에게 함께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과 그 백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제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가 백성이 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룻기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룻기 2장 12절의 그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삭 죽기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보리 추수철이 돼갖고 보리를 수확한 그 밭에는 이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마침 보아스가 운영하는 밭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을 보고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그의 어머니를 따라 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고 이 백성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룻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온 그러한 여인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그의 어머니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룻이 그의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 것은 바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바로 그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하여, 백성됨을 누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룻은 모압 신을 금오소 신을 섬기던 모압 조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해서 모압 땅에 흘러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와보니 시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의 가슴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자기 친족 모압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만큼 배타적입니다. 그 땅에 따라 들어가면 일단은 인종차별 당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면 그곳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막노동으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 고향 땅으로 남으면 새로운 남편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 자기 친족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모압 백성이 섬기는 금오소 신을 섬겨야 된다는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던 근본 이유는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공경의 마음 때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그의 사랑과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랑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질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왜냐? Because 하나님께서 first love us,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온전히 보여주신, 그가 먼저 first loved us,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한다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것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없다. 요한 1서 4장 20절 그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정말 기가 막힌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 사랑한다,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그토록 루시, 자기의 모든 행복을 다 내려놓으면서 희생하면서 자신의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하여 그토록 공경하며 끝까지 섬길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보통 여러분 어릴 때 부모나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베품을 직접 경험하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고 사용하고 그렇게 씀씀이가 넉넉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경험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비록 그런 경험이 적더라도 정말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느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확인되어지냐면 이웃 사랑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 사랑,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우리의 최초의 이웃인가? 뭐라고요? 누가 우리의 최초의 이웃인가? 여러분, 십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 이 십계명을 어떤 면에서는 해석하고 적용해 놓은 모든 율법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두 가지로 예수님 압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십계명도 보면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우리가 잘 들으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항목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항목입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의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그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면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너희가 사랑해야 할 최초의 이웃은 누구냐? 내 부모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어떤 면에서는 모순된 삶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 5계명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고는 싶은데 부모님을 공경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드렸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다, 헌금했다. 그러면 나는 부모 공경 자연적으로 면제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의 최초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랑한다는, 헌신한다는 이유로 내 부모 공경 무시해도 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루시 왜 이와 같은 삶을 그렇게 실행에 옮겼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은 그를 쫓아더라. Ruth clung to her.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cling 딱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악교풀에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붙쫓았더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어딜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했는데, 이 아내와 연합하는 것,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는 것,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붙였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 두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결혼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의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했다면 남편이 가진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내의 것이 됩니다. 왜요? 둘이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전에 빚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그 빚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의 빚이 아내의 빚이 되고 아내의 빚이 남편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모든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부유함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아픔과 고통과 눈물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연합이요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부모 관계, 우리의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정말 동기들,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 것,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진 것, 그리고 그 부모 아래서 함께 태어나 형제 자매 된 것, 여러분 원해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짝지어 주셨고 부모 자식이 되게 하셨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행복이든 그것이 고통이든 눈물이든 함께 나누고 함께 지고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공경이요 섬김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이웃인 부모에 대한 부모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서로 이제 장성해서 각각의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서로 살림살이가 다르다고 해서 혹여 여러분 내 피부치의 형제 자매의 고통에 대하여 여러분 외면했습니까? 아내 눈치를 보며 남편 눈치 보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한 가정으로 묶어주신 이 천류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장성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서 연락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엮어주신 이 연합의 관계를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고 한 몸됨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공유, 참된 참여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때마침 룻기 강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다시 결단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부만 아니라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부모 아래서 함께 태어난 형제 자매의 모든 관계를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연합시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연합에 있어서 온전한 연합을 누리지 못하고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하며 거리감을 두었던 모든 장벽들, 그 근본 원인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이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온전히 회복하며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혹은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이 또 남편이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그렇게 서로 외치며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좋습니다. 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 어머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사랑에 늘 감사드리고 또 매일 매 시간마다 말씀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금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또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렇게 결단하고 좀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기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성경 필사를 끝마치고 지금 고린도전서 성경 필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잠정적인 목표는 바울 서신을 이참에 한번 다 써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우리 3주 동안 로마서를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드렸는데, 로마서 성경 필사 1차 완료자 명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쑥스러워서 굳이 뭐 내가 밝히나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구역장님을 통하여 아니면 저한테 저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위일체 성경부. 이틀 전에 제가 삼위일체 성경부 1차 본에 대하여 녹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주일부터 이 강의를 그렇게 올릴 것입니다. 한 4번에 걸쳐서 삼위일체 교리, 굉장히 좀 난해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삼위일체 교리 공부를 동영상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재는 주일날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프린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운받아 프린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직접 오셔서 교재를 여러분들 수령해 가시도록 미리 준비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삼일체 성경부 이 기간 동안 한번 우리가 빼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날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김대봉 집사님의 부인이신 박옥화 집사님이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토요일날 유가족만 참석한 가운데서 천국 환송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김대봉 집사님께 또 위로의 전화를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특별히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 함께 손을 잡고서 453장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부부, 그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과 연합하게 하심을 따라서 정말 온전히 서로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고 떠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